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감사의 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세상과 크고 작은 것들과 아름답고 무서운 것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의 장대함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 삶과 함께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과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함께 나누는 인간으로서의 공동 소망과 고난들로 인하여 해야 할 일이 있고 또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으며 서로 유머를 나누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시는 서로 다른 육신이 하나 되어 나누는 신비스럽고도 즐거우며 서로 용서하고 짐을 나누어지며 사랑 안에서 서로 비밀을 간직하는 결혼 생활을 인하여 같이 살고 함께 먹으며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위로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가족 제도를 만들어 주신 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사셨고 죽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주께 있사오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인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바치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미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52쪽에 있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 생활에도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 생활에도 모범되는 성도들입니다. 다 좋을 수는 없지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잘못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 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또 수고하신 분들에 대해서 높여드리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경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감사의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감사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범사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나쁜 일이 생겼는데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어요.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과학자들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그 치료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약을 써도 효험이 나타나고 불안하고 걱정 많고 스트레스 많은 이런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평화를 주고 그리고 그것이 몸의 건강까지도 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비록 적게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감사라고 할 때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모범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렇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자기 공로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심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고 자기 공로로 삼으려고 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앞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결심한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그냥 개인 집에 방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다가 다윗성에 두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궤, 법궤는 여전히 성막 가운데 있었어요. 성막은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초라한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은, 자기 집은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걸 축하한다고 다른 나라 사절들이 와가지고 무역의 파트너로 삼으려고 멋진 궁을 지어줘서 백향목궁, 멋진 궁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에 자기는 살면서 편안한 침대에서 따뜻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궤는 초라하고 춥고 어둡고 침침한 그곳에 두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질 않았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하나님을 저런 곳에 모실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 보면은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걸 참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참 귀한 마음이죠. 참 귀한 마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서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드렸던 거죠. 다윗의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선지자 나단이 듣고서는 좋게 여겨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이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낼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성막 안에서 지냈다. 그리고 거기에 거하면서 다녔다. 내가 언제 너희 방백들에게 내 성전을 백향목집으로 멋지게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오히려 나는 내 종 다윗을 목장 가운데서 양을 따르는 가운데서 선택하여 뽑아가지고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악한 자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준다고 말하라.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다윗의 나라가 강성하고 그 나라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은 얼마나 위대한 언약인지 몰라요. 이 언약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그러니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7장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이 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를 존중히 여기기 위함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호와의 전을 지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통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려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전을 화려하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힘, 자기 나라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그런 사사로운 마음을 그저 너그러이 보시고,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크게 여기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을까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린 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면 그 성막도 다 다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을 걷어가지고 다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짊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따라가서 백성이 머무는 그곳에 또다시 성막을 펴서 그것을 한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성전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고정형입니다. 딱 붙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는 거창하게 드리죠. 예배는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서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성전을 파괴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성전에만 모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거절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늘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안동의 성도들이 더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실 때에 다윗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자기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고 토라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꿈, 자신의 야망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크레딧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겸손히 내려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순종과 감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랬어요. 여기 들어가 앉았다, 여호와 앞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일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그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행하시는 주를 의지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오늘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난주에 다 들었는데요? 다 배웠는데, 다 아는데요? 아니요. 주님은 오늘 또다시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또 들어야 돼요. 또 예배 드려야 돼요.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려 더 큰 자가 되게 되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요?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자기 공로를 포기할 때에 태도의 변화가 이루어져서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격 없는 자에게 복을 주셨음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셨음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는 언약을 듣고 감격하며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복을 베풀어 주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자신의 무가치함,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 말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같이 천한 자, 나같이 무익한 자, 이런 나의 무익함과 나의 천함, 이런 것을, 그것을 적게 여기셨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나를 이곳에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내가 믿음 갖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요? 그럼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전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요? 능력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잘생겨서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작기 때문이에요. 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더 모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와 같은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능력 많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그 일이 잘 되면 누구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고 하겠어요? 자기 능력으로 했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자, 유능한 자, 그런 자를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미안하지만 똑똑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모르는 소치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란 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무엇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이토록 큰 은혜를 나에게 내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으니까 봉사하고,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런다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제가 유학 시절에 이렇게 상담을 받았거든요. 상담을 받는데 감사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감사가 없네. 이제 보니까 왜 감사가 없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유학 올 수 있는 거는 내가 똑똑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감사 없는 삶을 살았나?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감사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격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들의 유월절을 먹을 때에 뭘 먹으라 그랬어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매년마다. 무교병 먹을 일이 없어요. 쓴나물도 왜 먹어요? 쓴데. 그런데도 먹으라 하신 이유는 너의 옛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지금 좀 잘 살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유명해졌다 그래가지고, 지금 좀 잘 나간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자기 자신의 초라했던 모습, 천하고 부끄러웠던 모습을 다 잊어버리고 그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을 먹어라. 너희가 그때 쓴나물 먹었지 않느냐? 고생했지 않느냐? 핍박받고 고난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지 않았느냐? 그때를 기억하라.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희가 오늘날 여기까지 되었는지를 기억하라. 그럴 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소원이 변화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소원을 가진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다는 뜻을 철회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했어요.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감사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감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제 자기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더 열망한 것입니다. 이런 바른 소원이 우리를 감사로 넘치게 합니다. 마침내 그는 영원히 주님 앞에 있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그것이 종의 집에 내리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종의 집에 복을 내리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여기 우리 윤보선 대통령께서 앉으셨던 자리에 이렇게 편말이 붙어 있잖아요. 왜 여기 편말 붙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윤보선 대통령이 다니시던 교회다 이거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윤보선 대통령이 저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늘 뒤를 돌아다보시면서 오늘 예배에 우리 가족들이 다 참석했나, 우리 친척들이 다 참석했나 다 훑어보셨다. 그리고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왜 안 나왔어? 그리고 물으시고 다음에 나와라. 꼭 예배 참석해라 하시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주의 종이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후손들도 다 영원히 주님 앞에 있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을 때에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자기 공로를 세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초라하고 무능하며 아무 소망이 없었던 과거를 기억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회상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고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비록 우리의 삶이 불평스럽고 따분한 삶이 날마다 반복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늘 새롭고 값진 삶을 일생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믿음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급하게 걸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위에 주님 감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든 것임을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 넘치는 하루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시고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화평케 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를 필요로 하는 곳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벗어나 우리를 보게 하고 공동체를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저희들 속에 흘러넘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그가 준비하신 잔치를 나누시려고 그를 믿는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만물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창조의 선함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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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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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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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 안에 살게 하셨나이다. 만물들을 그들에게 맡기사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나이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어 이루어 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주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소득과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이 떡과 잔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심을 경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하오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미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심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아멘.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수수의 기쁨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지체로 받아주시고 그의 몸과 피의 성례 가운데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기쁨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감사와 축복이 더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아마 떡이 준비됐죠? 예, 준비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는 앞댁에 가서 같이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같이 음식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아직은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서 한 해 더 쉬고 다음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다시 행사를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윤정희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노하윤 양과 유정군 군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HW 컨벤션 센터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파송의 찬송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감사의 노래를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